우리 한번 외치고 갖고 갈까요? 무조건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승리합시다. 정말 승리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말씀인데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앞선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또 추앙받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복음 사역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였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에베소에 잠시 머무르기도 했고요, 또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도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도 보면 이 에베소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 12에게 세례를 주었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기도 했고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기사를 나타내고 마술사들을 개종시키기도 하고요, 에베소의 큰 여신 아데미를 섬기던 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은장세기 데메드리오는 영업에 큰 지장을 느끼던 도시의 다른 시민들을 충동질하여서 소동까지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있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옮겨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베소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가면서 꼭 들려야 했던, 그리고 세 번째는 3년이나 그곳에서 밤낮 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세웠던 그 에베소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순수한 복음의 교리와 또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꼭 가르쳐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그들을 향한 편지인 바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것이죠. 이 편지는 단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알려진 것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가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다른 첫 번째 이 초대 교회들 사이에서 성도들 가운데 돌려볼 정도로, 그야말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한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중에 사도이자,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기반을, 그 초석을 놓은 위대한 사도이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의 유럽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종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자, 이전에 이 빌립보서 3장 4절에 6절까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 어떤 누군가가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또는 사도 바울, 네가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런 말을 하는가 라는 도전을 해올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까지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굳이 외적인 조건을 따지자면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유대인이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을 평가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모함했으며 예수님에 대해 안 좋은 말들을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을 평가절하하지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야말로 이 부류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야말로 가장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첫머리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외적인 조건, 자신의 학벌, 자신의 태생, 자신이 자란 모든 환경, 자신이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선한 행위를 다 뒤로 하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이단자로 취급하고 부자 간의 정을 끊고 연을 끊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숱한 불이익을 주어서 결국 그로 하여금 모든 그 사회,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다른 사람과는 상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때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심했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때이기도 하고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때가 바로 이 당시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핍박으로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다메섹 성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 등등하여서 나아가던 이 사도 바울을, 이 바울을 주님께서는 만나 주신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내린 강렬한 빛이 바울을 사로잡았고요, 사도 바울은 땅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바울을 향하여 음성이 들리죠. 주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사도 바울은 이 음성과 함께 이 빛 가운데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기도를 받고 나서야 앞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외적 조건에서가 아니라 전적인,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핍박자였던, 박해자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사도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권을 받은 사람들, 그런 전권을 이어받은 대사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사도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말씀합니다. 핍박자였고 그리스도인을 해하던 자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만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 되고 싶어서 나선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게 되었고 그는 사도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결국 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결국 우리의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하셔서 믿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결정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뒤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태초부터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삶,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동을 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이방인들, 그야말로 개처럼 여겼던 그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결코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 이 이방 여인 룻은 뿐만 아니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남은 것 없이 이 이스라엘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남의 밭에 가서 그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줍고 있는데요, 그 이삭을 줍던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결국 나중에 이 룻의 남편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보아스와 룻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통하여서 결국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가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얹은 이방 여인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 룻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들어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곰곰이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았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핍박자였던 바울이 사도된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고 믿음의 성도들이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에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건축물인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무척 발달한 무역항이었고 그만큼 향락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태어나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자란다는 것은 사실 그야말로 세상적으로는 모든 화려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멸망의 기차를 탄 것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들이라, 거룩한 성도들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는 것은 이들의 외적인, 그들이 가지는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는 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성도들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부름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물론 환경적인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은요, 주변의 환경이 그러한 가운데서 사실 성도로 불리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지현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우리나라, 이 세상 가운데 세계에서 이제 제대로 선교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아주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우리나라는요, 말씀하신 대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필두로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를 하신 순교지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순교지인 것입니다. 전라도 광주, 제가 있던 곳에 가면 그 호신대 신학대학에 가면 그 안에도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고요, 또 바깥에 정해진 곳에 가면 그곳에도 서울에는 양화진이 있지만 광주에도 순교자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둘러보고 이 묘비를 읽어보고 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다 뭐예요? 저희 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신, 순교하신 순교자들인 거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순교지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지의 나라가 이제 순교자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믿어서 성도들이 되었고, 그들은 도저히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큰 은혜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면서 또한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신실한 자들이 되었는가?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는 것이죠. 즉,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성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악한 환경 가운데, 이 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진정한 성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서 환경을 초월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는요, 구원받은 은혜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또 다른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 변화를 이야기할 때 마치 인생의 소용돌이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마치 소용돌이를 만난 것처럼 완전히 뒤집어지는 삶, 완전히 이전의 삶을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그야말로 평강, 완전히 평온한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무리 힘든 고난 가운데, 아무리 심한 폭풍 가운데서도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아뢰을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선포한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결국 바울이 사도된 것도,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요 또 신실한 자들로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우리 북일의 공동체 가운데 와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항상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 넘치는 은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요 축복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감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